오늘 말씀해 보시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몇 명만 데리고 가세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꼭 이 세 명을 데려가세요.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죠. 아, 진짜 성격이 별로여서 예수님이 꼭 데리고 안 다니시면 예수님이 혼자 가시면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 문제아들, 그러니까 교회에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낼 문제아들, 다툼을 일으킬 문제아들, 이래서 그러신가? 이래서 그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그러신가? 왜 꼭 이 급한 성격의 베드로와 우레와 같은 자식들, 이게 보아너게라고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들을 이렇게 지칭하셨는데 이 말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선포하는 이제 성령 이후에 그들이 선포하게 될 복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칭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게바라는 사람을 불러 시몬 게바를 불러서 이제 네 이름이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이 바닥 삼아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퉁이 돌이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항상 낮은 자, 기초되고 그들이 이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밟고 디뎌서 진흙탕물을 건너가는 사람들처럼 신앙인들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뭐 선지자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먼저 세움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그러시죠. 그러면 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오늘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가 왜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를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 좀 해요.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하면 뭐 누가 잡아가요? 뭐 기도하면은 뭐가 떨어져요? 뭐 망해요?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독려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기도는 사모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모함이 넘쳐서 불이 붙기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따로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몇 번이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계속 졸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희가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냥 그 육신은 피곤하다라고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은 다 깨달은 게 영과 육이 갈라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지닌 육체지만 이 육체는 모든 연약함, 그러니까 영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 정욕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넘어졌다는 건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너희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라. 너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영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은 항상 방해를 해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여러분이 육신의 궁금증, 육신의 이렇게 급함,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만드는지를 우선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 물어봐요. 아마 제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제자는 원래 스승을 따라가서 부름을 받아서 제자도가 되었다는 건 스승에게 막 물어봐야 돼요. 스승이 알려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 적고 이렇게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법이고, 외국의 이 유대 사회도 헬라 사회의 철학법과 같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브르타라는 게 유대 사회 안에서 있는 교육법인데 짝지어서 서로 문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대답을 하고 논술 형태의 교육을 합니다. 이제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 안에서 이제 아비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그럼 왜 그렇게 돌로 치라고 했어요? 배역한 자식은 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이 뭐예요? 10계명이 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해서 다른 거는 다 보여지는 것으로 만든 건 우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데 기도가 솔직히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어떤 사건들이 이럴 때마다 그럼 이것이 뭔가요? 왜 그런가요? 무엇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아파요?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 갑자기 이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은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가요. 근데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은 오면은 괜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이제 여기저기 다른 것에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대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첫 번째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마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좋고 황홀한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실 때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이 일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7일째 딱 지나서 안식일에 부활하시는 사건처럼 똑같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사건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하는 사건과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7일째 완성된 사건. 왜냐하면 17장에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장 1절에 표현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후면은 7일이에요. 처음 죽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7일째 날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날,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냥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7일을 다 창조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시간을 다녔던 게 다시 만들어 놓으신 시간, 6일 동안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거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비밀로 처해졌어요. 다니엘에게도 너는 이 일을 기록하지 말고 감추어둬라. 이렇게 해서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주님, 그러면 그거는 말 안 하겠는데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온 걸 봤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가 왔으니까 지금 일이 이제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말라기서에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가 어떤 말로 엘리야가 왜 온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왔다는 건 밑에 못 내려갈 상황이에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했던 불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성경 안에 기록돼서 믿으면 못 내려가요. 이 산에서 못 내려가요. 그냥 여기서 이제 천국을 바라고 있어야지.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구약 율법을 믿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는데 왜 못 말하게 하냐? 이거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럼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말라기서 4장 마지막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내가 맞대요. 근데 빗대질 않아요. 뭐 어디서 빗대지 않냐면 묻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빗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냥 내가 말한 게 옳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부를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세례인이 와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다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주님 맞아요. 나는 물론 너에게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그가 오시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밖에는 내가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그냥 자유해요. 예수님 오시면 자유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걸 했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이렇게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루 이틀 작심삼일 매번 작심삼일로 떨어지게 되는 신앙생활이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못했던 거, 내가 하고자 했지만 못했던 걸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최고로 기도하고 최고로 말씀 보고 최고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띵까띵까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난 구원파. 한번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정결하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볼까? 근데 몸가짐도 옷가짐도 마음가짐도 관리하는 것도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세례 요한의 일을 다시 재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한 명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때는 이제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선포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유하죠. 우리 자유한 대로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지금 만연합니다. 잘 보시면 그게 많은 교회들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굉장히 친교와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많아요. 청년부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젊은 연령대로 내려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거꾸로예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신 사건,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해 주시는 말씀. 왜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로 보내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증인 되게 하시는 게 이제 다시 오실 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저분이야. 세례 요한이 했더니 저분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몸과 짐을 정결하게 하고 맞이하라고 한 분이 저분이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속마음만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먹던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던, 뭐 어디 가서 안식일에 딴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지 말라는 일, 손 마른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전혀 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외향적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걸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얘기를 한 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못 듣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가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심령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방탕한 생활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여서 방탕한 자들의 마음을 훅 뒤집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낙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완전히 쓰러질 그때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봐, 너 안 되지 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꺾일 때에야 성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한 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 죄에 대한, 그리고 이 죄를 사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 궁극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걸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만이교회도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못 찾았던 거예요. 청소년 때 여자와 관계를 맺어 사생아도 낳고,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 진리가 없어요 하고 막 방황하다가 모든 거에 낙담하고 좌절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진리구나라는 걸 이제 주교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는,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갑자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포했던 정결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것에 완전히 낙담되고 무너졌을 때, 성령님이 그 문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삐그덕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을 확 열은 게 아니라 상황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그냥 문의 경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삐그덕 문이 열린 거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 문도 확 열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때까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죽이려고 던지는 아들을 지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9 제자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던 일 봤습니다.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는 모세와 엘리야를 늘 핍박하던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1세대.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너 정말 이상하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던 아하방에 대해서 말씀한, 뭐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못 믿는 세대냐? 내가 그렇게 믿음 하나면 이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면 가도 던져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만 깨끗하면 그 말이 뭐였죠?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지저분한 성전에 대해서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고, 내 생각만, 내 경험만 빼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못하냐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될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과 협력할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다짐을 잡아들고 쓰시는 거예요. 나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 거야. 주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살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해 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냥 다 인내하고 견디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힘 있는
잘 일어설 수 있는 뭐 성향적으로 이런 사람이 그래서 막 성향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죠? 웅변학원. 어렸을 때 웅변학원 보내서 바꿔야 된다고요. 안 바뀌어요. 외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제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건 정결하는 거예요. 나 끊임없이 회개하는 건 뭐죠? 주님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또 이렇게 음심한 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기하는 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정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세상 트로트에 귀를 기울이고 어제 그저께 태화강에서 울산 뮤직 페스티벌을 했대요. 밤마다 쿵쾅쿵쾅 막 소리 질러 하는데 벼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 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막 들리는데 쿵쾅쿵쾅. 뭔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귀는 안 기울여지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벼라는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대한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게 다 들려요. 아침에 저도 갑자기 제 입에서 계속 가요가 맴돌아가지고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냅두면은 계속 돌아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한 생각 그냥 내비두잖아요. 야,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고서 너 갔다 왔냐? 하고 가만히 냅두면 아무 말도 안 하네. 나가서 7명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돌다가 왔을 때 너 왜 왔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쫓겨나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냥 냅둬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미혹은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파수하고. 때려야 돼요. 여러분. 적군이 왔는데 토닥토닥 힘들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오면 물맷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엉덩이를 콕콕 찔러가지고 저리 가라고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증거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비우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도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낙담한 심령 가운데 복음을 화살로 쏘아서 꽂아놔서 그 미랄이 열매 맺힌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내 삶에서 정결하게 되어짐과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